그 개미는 얼마나 업이 두터우면 개미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데 개미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까 모를까? 난 물어보진 않았어. 개미는 직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겨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직선인 줄 알고 사는 게, 평평한 줄 알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개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직립을 해서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개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미국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지금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는 뭘 공부를 하고 있어?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어. 이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래?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 이 이치가 이제 어떤 건지를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것이 보통 공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면 절에로 원래 올 때에 나 부처 될래 이래서 오신 분 있어요? 와 보니까 꼬셔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된대. 그래서 지금도 의심스러운 소리 많아. 무슨 소리야, 나는 부처하고 아무 관련 없어. 내 발등에 그냥 떨어진 불이나 좀 꺼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먼저 시간에 했던 부분 조금 다시 좀 가겠습니다. 마치 부자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욕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조복한 후에야 모든 재물과 보배를 물려준과 같이 부처님도 그와 같으사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어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욕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신 후에야 큰 지혜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난 이후에 화엄경을 설했는데 그 화엄경의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알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놀래 나자빠졌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전혀 알질 못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이 중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다시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설명해서는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 비유컨대 화엄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것,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 정도는 가난한 사람이 벼락 부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지가 왕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비유컨대. 그래서 그 금은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금덩어리를 이만한 걸 주면서 요걸 가지면 네가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가지라고 주는 것과 눈깔사탕 3개를 주는 거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아이는 금은보화를 가져야 눈깔사탕을 가져야 바로 그 얘기야.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그 알량한 그 근기가 낮은 그 아이에게 눈깔사탕으로서 꼬셔가지고 점점 가치를 더해갈 수 있는 가르침을 피력하셨다. 장자가 본인의 아들을 아주 옛날에 잊어버렸다가 거지가 돼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있는 아들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면 그놈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다가갔지만 도망을 가는 그 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용렬한 무리들을 달려보내서 꼬셔가지고 저 집에 가서 품을 팔면 딴 집에 가서 품을 파는 것보다 2배 내지는 3배를 주니까 우리 거기서 품 팔자. 꼬셔가지고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딴 일꾼들과 달리 너무 이뻐하고 또 너무 그 화려한 모습으로 그 아들한테 다가갔을 때는 아들이 두려워할까 봐서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소위 평범한 옷을 가지고 가서 입고 가서 아들을 꼬시잖아요.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하면 아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꼬셔가지고 점점점 친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당신이 아들이라는 걸 선언을 해서 모든 재산을 줘야 안 줘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을 다 그 장자와 같은, 그래서 거기서 장자가 비유될 때 뭐라고 비유가 됐어요? 왕으로 비유가 되거나 부처님이 법설을 하는 사좌자를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좌자는 누가 앉는 거예요? 부처님만 앉는 거예요. 사좌자는 깨달음의 법설을 하는 그 설법의 자리가 사좌자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눈갈사탕에 해당되어지는 딸내미 시집 잘 보내고 아들내미 취직 잘하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하는 눈깔사탕 같은 부분이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면 그것은 달아도 써도 달아지지 않는 영원한 보배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애초의 목적은 대승,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법화경 같은 부분이 가르침을 피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중생이기에 그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도 알아먹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방편으로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서 돈 버는 방법, 행복한 방법, 부부가 싸우지 않는 방법, 친구와 더불어 잘 사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의 논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인간의 삶을 충족시킨 부분은 방편이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부처님도 그와 같으사 희유한 일 나타내셔서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하고, 여기서 얘기한 소승법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고요해. 두려울 게 없어. 고요해서 좋아. 근데 그것이 세상의 목적인 줄을 알았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니까 방편력을 써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마음을 조법한 후에야 큰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제서 목적지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오늘에야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나이다. 본래 바라지도 않다가 지금 얻었사오니 저 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가 가나이다. 아니 그 가난한 아들이 그 부잣집에 갔을 때는 그 재산을 전부 다 내 거로 만들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품삯 더 준다니까. 세속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면 절에로 원래 올 때에 나 부처 될래 이래서 오신 분 있어요? 와 보니까 꼬셔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된대. 그래서 지금도 의심스러운 소리 많아. 무슨 소리야, 나는 부처하고 아무 관련 없어. 내 발등에 그냥 떨어진 불이나 좀 꺼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아무런, 나는 거기에 원하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원하는 바가 없어도 여기서는 딱 그 얘기예요. 저 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 것 같아. 그걸 얻으러 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잣집 아들로서 상속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행세를 했다. 왜? 그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었던 법화경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와 같다.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 이 이치가 이제 어떤 건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통 공부가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긍지가 생겨야 되거든요. 간 날이나 안 간 날이나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들은 것만큼 환심을 갖고 아는 것만큼 환심을 갖고 기도한 것만큼 긍지를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 우월하게 뭐 이렇게 자랑 삼아서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난 복이 많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에? 그러니까 대개 보면 덜 떨어진 것들이 그러지 않아요. 난 날 샜어. 그 날 샌 놈이 문제라니까. 왜 날이 새, 날이 새기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 지금 복받은 존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많아. 그 수많은 생명 중에,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논해서 본다면 미물도 생명이고 여러분들도 생명이 하나야. 그죠?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개미가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면 우스워야 안 우스워야? 뻔히 보이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개미는 얼마나 업이 두터우면 개미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데 개미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까 모를까? 난 물어보진 않았어. 개미는 직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겨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직선인 줄 알고 사는 게, 평평한 줄 알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개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직립을 해서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개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미국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지금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는 뭘 공부를 하고 있어?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어. 이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래? 장자의 아들이래. 우리가 왕자라 이거예요. 왕자. 우리가 부처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저 공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음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도 얻고 과 얻으며 무루법의 청정안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가르친 물을 통해서 우리는 도를 얻었어. 그리고 과를 얻었어. 가는 길을 얻었고 그 결과를 볼 줄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얻었고 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으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 안 가잖아요. 도를 얻긴 얻었나? 인과를 얻어. 인과를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전혀 우리가 그동안 뭐 그냥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업을 짓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냥 다 없어지겠지. 요행이 맞아떨어진 거겠지.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난 부분도 그냥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부처님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인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도고 이게 과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럼 내가 여러분들 설명드려. 인과가 참 중요하다. 남들은 다 못생겼다는데 내 몸에 도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과란 말이죠. 어? 얼굴이 빡빡 얼었는데도 좋아 죽겠어. 그게 인과예요, 그게. 어? 근데 또 남들은 다 이쁘다는데도 남들은 다 멋있다는데도 주는 거 없이 그것만 만나면 복덩어리인데도 죽어라고 거기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의 기운이 우리들에겐 통하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인과의 도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무루의 청정안을 얻었다. 새지 않는 청정안. 응? 청정안이라는 자체는 번뇌의 그 더러움을 벗어난 눈이야. 눈이 청정하면 있는 그대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괴로운 게 왜 괴로워요? 나쁜 놈인데 좋은 놈인 줄 알고 보는 게 문제고, 사기꾼인데 사기꾼 아닌 걸로 알면 사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기꾼이 문제예요, 지 눈이 문제예요? 헷갈려요? 내 눈이 문제예요, 내 눈이. 그러니까 내 눈을 바로 떠야 돼. 그래서 그 내 눈을 뜨는 방법, 청정한 마음의 눈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면요, 거저준데도 내 거 아니면 싫어해야 돼요. 근데 가끔은 우리는 거저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나도 좋아. 나도 좋은데 그게 사실은 다 얽히고 설키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공짜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노력한 것만큼 얻겠다 노력하고,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 주면 그것도 내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청정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워요. 그냥 주면 그냥 주는 대로 다 떡금떡금 받아서 내 걸로 챙기다 보면, 노력도 안 하고 얻다 보면 그걸 나중에는 다 갚게 돼 있어.